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다양한데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존경받거나 명예를 얻는 삶이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와는 정반대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처럼 누구나 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즉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동일한 장의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장막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자신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이유는 두 번째,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자신이 서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친 뒤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서게 될 심판대와는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대는 죄의 처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신앙과 섬김의 보상을 받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테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동안 충성을 다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합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훗날 그분 앞에서 받게 될 칭찬과 위로를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또 자신의 명성이 수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고 찬사를 받고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 삶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너무나 슬픈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 또는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 주님 또는 주라고 고백하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그냥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이 되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주이며 나의 개인적인 권리 또한 예수님께 양도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권한을 그분께 양도했음을 의미하는 게 주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명령하는 바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의미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명칭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는 고백은 하지만 이 고백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는 신앙 고백만 하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으로서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멋진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교회에서 고백하고 찬양한 뒤에 그리고 시작되는 사회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신앙 고백은 하지만 주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아뢰기보다 내 뜻이 먼저 앞서게 되고 주님이 뒤따라오게 되는 이렇게 형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보다는 하나님 나의 뜻이 이렇게 했는데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그저 신앙 고백만 하고 있고 여전히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니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부류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단언컨대 이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이렇게 다 갚을 수 없지만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즉 나 중심의 삶이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어야 함을 인식하십시오. 그냥 내가 어느 때에만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가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저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했고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자유케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은혜를 입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만 놓치고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 옛 본성, 죄의 본성이 우리를 휘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행동하며 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기를 힘써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의 힘과 의지만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나의 힘과 의지만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결단해야죠.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지, 그래 구해봐야지 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끝없는 도우심을 끝없이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표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저희를 돕고 계신 거죠. 성령님은 계속해서 저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계속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가운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인격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도움,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가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를 맛보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런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은혜를 주셨으니 그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 가운데 경험했던 일인데요, 우리 청년들과 상담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종종 제가 체험한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찬양팀으로서 섬기는 친구인데, 근데 이제 늦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한 번 늦은 게 아니라 종종 늦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늦었을 때 죄송한 마음도 없고 너무 이렇게 좀 이게 대수인가라는 식으로 저에게 이렇게 기분을 좀 언짢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흠칫할 정도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청년의 반응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안에 분노가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막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당당한 것도 그렇고 무례한 것도 그렇고 너무 화가 나서 이 마음이 막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요동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무엇을 했냐면 그냥 기도했어요. 네,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화가 나 있습니다. 이 분노가 감당이 안 되고 이게 폭발할 것 같고 이게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고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화내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로 제가 이 감정이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이 상황 가운데, 그런데 제가 화낼 수 있고 제가 화내고 싶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안에 이런 딱 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용서해라. 딱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울림이 탁 용서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너무 생각지 못했던 단어니까 흠칫했는데 하나님 용서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 제가 그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딱 기도를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딱 기도를 마치고 딱 눈을 뜨는 순간 아직도 그 장면과 느낌이 좀 생생해요. 정말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듯이 걷잡을 수 없었던 제 마음이, 요동치던 제 마음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평안하게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청년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셔서 그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 용서를 안 받았을 거예요. 겉으로 웃으면서 받을 수 있겠죠. 네, 괜찮아요. 그래요, 넘어가요. 그러나 제 화는 그대로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저의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같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인격 닮아서 온유해야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한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불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닮아가기에, 그 인격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름 아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세요? 때로는 응답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또 시절에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청년부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에 이제 어떠한 기본적인 교리 교육과 이 기도회에 관련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이걸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회도 하고 막 교육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 막 갈리더라고요. 처음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버거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교육자다 보니까 그런 반응을 봤을 때 제가 사역 처음이라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냥 그만둘까? 이렇게 아니면 다음에 할까? 이렇게 반응이 좀 올 때 할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감동 이런 생각은 안 해보고 그들의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문득 제 안에 이런 질문을 남겨봤어요.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청년들의 반응과 누군가의 반응은 이런데 하나님은 진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단순하게 결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대로 행하는 거. 너무나도 간단하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행하는 것.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요 근래에 그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망설여졌죠. 근데 저희 청년부에서 그 전도용품을 1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마스크를. 근데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두고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1년 내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전도는 해야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해서 청년들에게 처음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전도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의 이 기도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날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청년과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저도 신경이 쓰이죠. 이제 피해가 끼칠까봐 교회에. 그래서 너무나 조심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이러고 있다가 그래도 그럼 한 번이라도 우리 이제 박향희 사모님께 여쭈어나 보자 해서 전화를 드렸죠. 근데 사모님께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제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나가는 길에 긴장도 되죠. 같이 나간 청년은 전도가 처음이고, 저는 이제 아니 교회에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해도 되는 거냐, 해코지할까봐 막 긴장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갔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주님이 장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갑니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받아주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순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계속 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했던 말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할 만하다. 이게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나라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문득 생각나거나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식 자리가 어렵지만 회식이 종종 있을 때는 술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죠.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회 다니지만 그냥 분위기를 맞추려고 한두 잔 따르거나 먹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안 하는 거겠죠. 물론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핀잔을 들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으며 불합리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된 거예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어울리려고 하는 그 자기 부인, 그래야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누군가에게 핀잔을 들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불합리한 일을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본문 말씀 하반절 9절, 5장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힘쓰노라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갈망하다, 전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살기 위해서 단순한 노력 정도가 아니라 정신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뜨겁게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렇게 살기로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